지난주에 우리는 고 차관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진 그 말씀을 듣고 추억에 잠기신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신앙적인 각성을 하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와 신학적인 색깔이 같으신 목사님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정말 신이 났고, 또 굉장히 힘있는 내용의 설교에 저도 은혜를 받고 또 참 힘있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본문 말씀과 또 차관영 목사님의 설교를 기반으로 일종의 심화 과정에 들어가려 합니다. 심화 과정.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 본문, 이 내용의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를 신학자들이 크게는 두 부분으로,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봅니다. 먼저 신학자들이 세 부분으로 로마서를 나눌 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복음에 관한 내용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서 복음의 진수라고 하고, 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 이 구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끝까지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풀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관한 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구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부 내용을 단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혹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저 놀랍기만 한 그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케리그마, 즉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구원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케리그마. 그러므로 이 케리그마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도대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가야 하나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느꼈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기록하고 맨 마지막 절, 가장 마지막 절에서 그 결론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달은 사람, 감히 헤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 로마서 12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복음의 실천적인 교훈이라고 해서 디다케라고 부릅니다. 디다케. 앞은 케리그마, 뒤는 디다케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지, 어떻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을 로마서 12장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이 십자가 복음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대로,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대로 사는 삶, 아는 것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비난할 때 비아냥거리면서 쓰는 말이 있죠. 뭡니까? 말만 잘한다 입니다. 말만 잘한다. 말은 잘하는데 실천은 안 되고,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삶은 따라오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말로 다 때우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반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그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과 삶, 믿음과 삶, 구원과 삶, 이것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절대로 한쪽이라도 없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좋은데 삶이 올바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찬양도 열심히 하면서 삶의 모습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사람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거룩한 모습과는 달리 그 사람의 신앙 어딘가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실천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변화된 삶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오직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삶으로, 삶의 모습으로, 행함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뿌리가 깊이 박혀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나무가 결국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가, 건강하지 못한 나무가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복음과 삶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구원과 삶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들 중에도 마치 구원파처럼 혹은 영지주의 이단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그만이니까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파라고 하면 당연히 이단인지 알지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큰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다는 것이 실제 사실이고, 그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요, 너무 구원 받는 것에만 치중하고 강조하다 보니 구원을 얻은 이후에 마땅히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 또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그 구원, 이렇게 신앙에 기반을 둔 올바른 삶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최근 들어서
교회가 수많은 폐단들을 낳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총론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권면 중 그 첫 번째 권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에 대해 설교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구약에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지만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기 위한 제사,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로 우리는 이것을 대속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대속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를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헌신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헌신의 제사입니다. 제가 앞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추각하면 한 문장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내어주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대속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드린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슨 제사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 바로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배은망덕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보니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배반함,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일컫는 속담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우리 속담 중에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속담의 유래를 찾아봤더니 방랑시인 김삿갓의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수요예배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김삿갓이 걷다가 아픈 다리도 좀 쉬고 또 경치 좋은 경치 좀 구경하려고 강가에 주저앉아서 옆구리에 차고 있던 술병 탁 꺼내서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단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주시오 라는 이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김삿갓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수영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이구, 큰일 났구나 하면서 얼마나 급했던지 도포도 벗고 벗어도 벗었는데 이 삿갓은 그대로 쓰고,
삿갓은 그대로 쓴 채로 이 겉옷 벗고 양말 벗고 버선 벗고 이게 벗어 던지고는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가는 그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삿갓이요, 워낙 꼼꼼한 성격이다 보니 그 사람 옆에 떠내려가고 있던 이 보따리 짐도 함께 잊지 않고 같이 주워다 주었습니다.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무태에 올라오고 나선 연신 헛구역질을 합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이 사람이 보따리를 탁 펼쳐놓고 그제서야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 이건 내 보따리가 아니잖소. 아이고, 내 보따리에는 집 문서도 들어있고 땅 문서도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겨우 엽전 100냥밖에 없으니 얼른 진짜 내 보따리 내놓으시오.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서 때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당신 보따리라고. 아니, 이거 내 거 아니라고. 기네 아니네 뭐 싸우다가 결국 관아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다 들은 사또, 이 사또가요, 문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콧구멍만 후벼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김삿갓이 속으로, 야, 이거 잘못 걸렸구나. 내가 까딱 잘못하다간 땅 문서 집 문서 몽땅 다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간을 조리고 있는데 그때 사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내 보따리는 땅 문서 집 문서 다 들어있는데 저자가 건져온 곳엔 오직 엽전 100냥뿐이랬다, 그 말이지. 그러자 이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아주 신이 나서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요. 그러자 그 콧구멍이나 후비고 있던 그 사또가 아주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 그럼 그 보따리 네 거 아니네. 100냥이 든 그 보따리는 삿갓은 저 사람에게 돌려주고 너는 빨리 강으로 다시 가서 네 보따리 찾아봐라. 아주 명판결이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미권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대에 도둑을 구해주었더니 내 목숨 끊으려 한다라는 이 배은망덕한 사람을 일컫는 속담이 온 세상 어디에든 있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는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 자신의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삼는 그 희생으로 과연 누구를 건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건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바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허우적거리며 지옥문으로 떠내려가는 것 같았던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좀 전에 본 김삿갓의 이야기에서 나온 사람처럼 그런 배은망덕한 짓이나 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두 말해야 잔소리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올바로 된 성도라면, 제대로 된 성도라면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내 자신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희생의 제사, 대속의 제사를 직접 스스로 드리셨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다 내어드리는 이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왜 그 은혜를 갚아가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배은망덕한 인간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자고, 이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하셨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어드림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세 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건,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식 없이 진실되게, 그리고 의무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건, 이 조건은 바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항상 한 가지 일관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에는요 정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상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땐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정결하다, 구별되었다, 혹은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 그것이 뭐냐?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제물은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이라 하면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절대로 살아서는 제물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룩한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흠이 없이 정결하면서도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흠이 없고 정결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물은 절대로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제물이면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죽음. 이 살아있는 죽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외우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살았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선택권이나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다 죽인 사람이요 반대로 죽었다라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근본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흠없고 정결한 삶으로 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약의 제물은요 죽여서 각을 두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만을 드리면 됐습니다. 내장을 달라 하시면 그걸 드리면 됐고 흔든 가슴을 달라 하시면 그걸 드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엔요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부분을 떼어낼 수 있지만 살아있는 채로 드린다는 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산제물이라는 말은 전부를 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조각이나 한 부분의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전부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헌신할 때, 우리를 내어드릴 때는 조금만 어느 혹은 부분만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 일정 시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교회에 있는 시간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모든 자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목사가 되고 나면요 참 수많은 임종의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임종의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분들은요, 절대로 못다 이룬 업적이나 실적을 두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투자했더라면, 내가 거기에 땅을 좀 사놓았더라면 내가 몇 억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혹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로비를 좀 했었더라면 내가 좀 더 높은 직책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저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눈앞에 두신 분들 대부분 무슨 후회를 하시느냐? 다 자신들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가족들, 친지들,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미안함,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 예전에 나와 관계가 틀어졌던 그 이웃들, 친구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미안함과 회한들, 또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올바르게, 좀 더 제대로 살지 못한 그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쩔까 하는 그 두려움, 이렇게 좀 더 사랑하며 살걸, 좀 더 정직하게 살걸, 좀 더 올바르게 살걸, 이와 같이 전부 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한탄과 후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진 그 삶을 살지 못해서 이런 한탄과 후회만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만 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인생을 살다 그 마지막 순간이 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을 기쁨과 기대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김삿갓 이야기에 나온 그 사또의 판결처럼 이런 배은망덕한 놈, 너는 내 보따리다 찾으러 가라 라는 판결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자기 전부를 드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걸 받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 땅에 함께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성취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전부를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쁨의 제물이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되고 전부를 내어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내가 너를 기쁨으로 받았노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보았노라, 내가 너의 삶 전부를 받았노라,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인생으로, 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욕망과 그 욕망들에 따르는 선택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 눌러 꺾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절감하는 만큼
이제는 삶으로 그 구원받음을 증명하고 엄청난 은혜 받음을 증명해내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삶으로 은혜를 증명하며 삶으로 구원을 증명해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